에 나와 있죠. 화면에도 나오고 주보에도 나옵니다. 다 같이 우리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주보 보셔도 되고 화면 보셔도 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주보에 제가 제목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 인쇄를 안 바꿔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라고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은 물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많지요. 우리가 사랑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기쁘게 하는 게 많지만 첫 번째 우리가 우선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랑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두 남녀가 서로 믿지를 못하는데 사랑한다. 말이 됩니까? 초면에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가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모두가 거짓말이었고 사실이고 진정성이 있고 진실하다고 믿어질 때 그 믿음이 쌓여서 뭐로 변하느냐?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사랑하느냐?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매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음성 전혀 못 들어요.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기분이 어떤지 그거는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 왔다가 그냥 자기 말만 하고 휙 가버리는 사람. 사람 간에도 대화가 있으면은 내가 말하면은 또 잘 듣고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부분은 결혼은 했는데 소통이 안 돼. 남의 말은 안 듣고 자기 말만, 잔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해. 내 말만 들어봐. 그렇지, 내 말 들으라니까. 그러면서 막 목소리 크면서 싸웁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은, 결혼 생활 오래 했지만은 부부간에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아예 서로 말을 잘 안 합니다. 이게 뭐냐? 소통의 문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좋은지 싫은지 상관없고 그냥 관심 없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님, 나 이번에요 내가 취업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는요 또 학교 가야 되거든요. 합격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 이번에 차 사야 되거든요. 집 사야 되거든요. 돈 좀 주세요. 자기 관심에만 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없고 그냥 자기의 관심사만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저 성황당 나무 가서 비는 거, 바위 밑에 가서 자기 소원 비는 거, 그거 똑같은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이 있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몰라줄까 봐, 내 기도를 못 들을까 봐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뭐 필요한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 하시고 더 사랑해 주고 싶어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냐?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 육신을 낳아준 아버지도 물론 있죠. 육신의 아버지. 그러나 내 영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가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고 또 엄마와 자녀와의 관계, 또 아내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에 가면 동료들과의 관계, 교회에 오면은 교우들 간의 관계.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수없는 관계 속에 살아요. 또 장사를 하면은 뭐요? 고객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잘해야 여러분 행복하고, 관계를 잘해야 성공하는 줄 여러분 아시잖아요. 관계 잘 못하는데 가정이 행복합니까? 관계 잘하면서 만날 다투고 싸우는데 무슨 행복합니까? 가정이 지옥으로 변할 수도 있죠. 관계 잘하면 가정이 뭐요? 천국으로 변하지요. 할렐루야. 아내가 여보 수고했어요 그러고 막 와이사스도 달아주고 맛있는 막 요리도 해주고, 그럼 남편은 또 아내가 너무 바쁘고 힘들면 빨래도 대신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그러면 서로 돕고 얼마나 서로 칭찬하고 얼마나 좋아요. 서로 비판하면서 남을 비교하면서 뒷집 아저씨처럼 왜 돈을 못 벌었냐 그러고 막 욕을 하고 막 서로 말이죠. 나중에는 자기 집안 상대방 친정 식구들 욕하고 시댁 식구들 욕하고, 이게 지옥이죠 뭐.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관계에서 첫 번째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수직관계를, 우리 십자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직관계. 십자가 끌 때 옆으로 먼저 끊는 게 아니고 뭐요? 위에서 아래로 끊는 거, 그 다음에 옆으로 꺼야 돼요. 이것도 순서가. 왜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수평은 뭐예요? 사람과 사람,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웃과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결혼한 사람은 부부 관계, 결혼한 사람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친구 관계, 이건 나중이죠. 집안에는 잘 못하면서 남한테 잘한다, 이거 잘못된 거죠, 순서가. 그래서 가장 우리 사람의 관계에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삐뚤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잘 안 돼. 결혼 생활도 안 평탄해. 사업 관계도 잘 안 돼. 여러분, 이 관계를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하려면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 관계가 누구라고요? 수직관계. 십자가를 생각해서 수직관계. 위에서 아래로 끊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바로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뭐도 잘하느냐? 사람과의 관계도 잘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자기는 참 신앙생활 뭐 20몇 년, 30몇 년 해서 자랑을 하고 뭐 집사가 됐다, 권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그러고 뭐 자랑을 하는데 사람의 평은 별로 안 좋아. 그럼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뭐 잘한다고 하는데 기도도 많이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집에 가면은 남편하고 만날 싸우고, 직장에 가면은 동료들과 늘 다투고, 신임이 없고, 약속 잘 안 지키고,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그건 하나님과 관계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반듯한 사람은 이웃과 관계도 좋아요. 수평의 관계가 뭐냐? 첫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요,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사랑하고 그 명령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뭐냐?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누구랑 약속했어요. 내일 점심때 만나서 내가 맛있는 점심을 10만 원짜리 한식을 내가 대접할게. 근데 내일 약속 장소에 안 왔어. 내가 약속하자 그리고 약속했는데 내가 한 말을 잊어버렸어. 그럼 약속 지킬 수 있을까요? 까맣게 잊어버렸어. 그럼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왜 안 이루어질까? 약속을 잊어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뭐로 되어 있냐?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저 중동 지대에 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찍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 주마.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하나님이 약속할 때는 의논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주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큰 나라를 계획한다. 이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하늘나라,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너를 통해서 네 자손이 점점점 많아지는데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을 만들겠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있듯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누구를 선택했냐?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요? 약속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과 뭐냐? 계약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집을 사든지 자동차를 사든지 뭘 하면은 뭘 해요? 계약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약속인 거죠. 이 집을 얼마에 산다. 또 중도금은 언제 하고 또 마지막 잔금은 언제 하고 이거를 만약에 어겼을 때는 약속 어겼을 때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뭐 위약금이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뭐 그런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우리한테 불리한 거 하나도 없고 전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뭐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럼 믿음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안 좋은 사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 믿음이 없나?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가만 보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어. 목사님 설교 시간에 설교 안 듣고 딴 생각하고 있거나 폰을 쳐다보고 있거나 아니면 졸거나 아니면 예배를 자주 빠지거나 그리고 예배 때에만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지 않거나 설교 들었던 말씀을 또 새기고 하지 않거나 이런 사람은 믿음이 별로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리 안에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 말씀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공부도 많이 못 했고 아주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그랬던 사람도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고 머리가 별로 좋지 못하고 또 뭐 용기나 이런 것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이런 사람이라도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또 새겨 듣고 그 말씀을 또 다시 집에 가서도 또 생각하고 이렇게 그 말씀을 내 마음에다가 안 뺏기게 딱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마치 씨가 땅에 뿌리를 내리듯이 그 말씀이 내게 정착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게서 뭐가 나오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이 땅에 있는 나의 이 미련함이 벗겨지기 시작해요. 이게 밀려나갑니다. 우리 컵에다가 물을 부으면은 이 컵 속에 있던 공기가 빠져나가요, 안 나가요? 그렇죠. 그런데 물을 안 붓고 입으로 후후후 분다고 공기가 빠져나갑니까? 공기가 밀려나갔다 다시 들어가 버지요. 이 컵 속에 있는 공기를 빼내려면은 물을 가득 입 아구까지 채우면은 공기는 빠져나갑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받아들이고 많이 내가 간직을 하면 할수록 내 속에 있는 나의 미련함이, 나의 어두움이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믿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닮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멋진 작품으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잖아요. 하나님 닮도록 성경이 뭐라 그랬냐?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 말하고 자기가 한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해요. 성경이.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거를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성경에도 있지만은 에이구 너무 과장급이 심하다. 무슨 산이 번쩍 들려서 바다에 풍덩 그런 일이 지금까지 한 번도 있은 적도 없고 무슨 글이냐. 하나님도 너무 과장이 심하다.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지고대로 어린아이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다녔거든요. 부흥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 부흥회는 우리 교회에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전 세계 다른 교회 가서도 초청받아서 설교를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목사를 부흥사라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설교를 하게 하셔서 전문적으로 설교하는 부흥사입니다. 근데 제가 제주도에 부흥회를 갔어요. 제주도 봉계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이제 4일간 연속으로 이제 계속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는데 낮 집회를 마치고 점심 먹으러 가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운전을 하면서 이제 식당으로 가는 거예요. 일식집으로 가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산이 있죠? 예. 그 산 옆에 산이 있었는데 지금 그 산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자기 교회가 아니고 바로 그 제주도의 이웃 교회에서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을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설교를 듣고 이 집사님이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그 자기 그 쓸모없는 산, 돈도 안 되는 산을 향하여 매일같이 믿음으로 말을 했다는 거야. 산아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 했대요.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고 집으로 갈 때 그 산을 향하여 명령을 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몇 달이 지났는데 어떤 남자분이 찾아와가지고 이 산 주인이냐 물어요. 그렇다고 했더니 자기는 건설 여기 현장 소장인데 이 바다를 메울 흙이 필요한데 이 산에 있는 흙을 좀 팔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팔지요. 한 트럭당 얼마? 이래가지고 트럭이 줄지어와가지고 포크레인으로 퍼가지고 산을 옮기는데 하나님이 돈 벌게 해주셔가지고 그 산이 트럭으로 옮겨져서 바다를 메워서 그 바다에 건물이 들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하면은 산이 번쩍 떨려가 풍덩 이것만 생각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뭐요? 무조건 옮겨준다 그랬잖아. 옮겨준다고. 옮기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약속을 믿었더니 돈 안 되는, 땅값도 얼마 안 되는 그 흙을 팔아먹고 산이 뭐가 됐어요? 평지가 되니까 땅값이 올라 안 올라? 흙은 흙대로 팔아먹고 땅값 오르고 이걸 뭐라 그러냐? 속담에 도랑치고 가재 잡고 꽉 먹고 알 먹고 두 가지다. 따라합시다. 믿으면 돈 된다. 아멘. 여러분, 나는 믿어가 돈 번 거 많아요. 내가 이 간증하려면 오늘 뭐 하루 종일 해야 될 거예요. 믿어가 돈 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이 교회 땅 있잖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거 땅 살 때 얼마인지 아세요? 평당? 지금 그 가격에 살 수도 없어. 그 당시도 살 수가 어렵어요. 평당 60만 원 주고 샀어요. 그저지요? 평당 60만 원 주고 샀다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여기가 미나리 밭이고 막 이런 논이고 이런데 여기 명촌 진장 이 일대가 전부 이제 이거를 조합에서 이거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땅을 다 흙을 가가지고 메우는데 이 지대가 낮으니까 물이 이제 비 오면은 물이 고니까 이거 다 메워가지고 이 이제 도시를 개발하는데 땅을 보고 산 게 아니고 그건 막 공사하기 때문에 길도 없어. 막 그냥 막 불도저가 왔다 갔다 하고 막 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사라는 사인을 주셨어. 이때 안 사면 못 산다. 우리 형편에 땅 살 이 한 평당 60만 원 캐도 우리가 살 그게 안 되는 형편이 안 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면은 돈이 없는데요. 땅 살 돈이 없는데요. 아무리 싸도 그 돈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요, 돈이 안 돼요. 믿음은 계산되고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하라 그러면 믿고 하나님만 믿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내 머리 계산으로 도저히 이게 계산이 안 나온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못 사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무조건 믿음으로 순종하고 부동산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이 부동산 저 부동산 울산에는 부동산을 얼마나 많이 다닌지 몰라요. 그랬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뭐라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짜리 찾는데요? 그건 대답을 할 수 있어야지. 돈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거는 뭔가가 돈이 있고 뭔가 갖춰져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찰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좀 이상하고 사람이 좀 뭔가 약간 돌아간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뭐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믿음이 뭐냐? 자, 히브리서 1장 11장 1절
자, 읽읍시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자,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라. 내가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럼 교회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하고 의심치 않으면 된다 그랬죠. 하나님 약속했죠. 그럼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교회 땅이 200평이면 200평, 500평이면 500평, 우리 울산 소망교회 땅 500평이 올지어다. 주시옵소서 하고 올지어다 이렇게 했다.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형편에 의심하면은 이거는 약속은 무효예요. 그러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이루어져요? 나는 믿으면 누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 그래. 따라서 믿음은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 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 죽일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이 바닷물을 갈라지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성경이 다 있어요. 홍해도 갈랐습니다. 폭포가 물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데 거꾸로 밑으로 떨어지는 물이 위로 올라가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으려면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막 깨져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 오면은 이 고정관념이 잘 안 깨지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은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은 여러분이 뭔가 믿음을 막 애를 써서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막 애를 써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자, 오늘 성경 보면 로마서 10장 17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뭘 준다? 내게 믿음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잘 많이 들어야 돼.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은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 사람은요,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요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다. 나는 건강, 관심이 곧 지식이란 말이 있죠. 그러면 유튜브를 봐도 내 건강에 관심이 있는 것만 유튜브를 보고, 책을 봐도 건강에 관한 것만 읽고, 강의를 들어도 건강에 관한 것만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속에 뭐가 쌓여요? 건강에 대한 지식이 여기 쌓이겠죠. 그러면 그 사람 입을 열면은 다른 사람보다 뭘 많이 알아요? 건강에 대한 말은 막힘이 없어요. 맞지요? 어떤 사람은 많은 눈만 뜨면은 야동을 본다. 직장 마치면 밤새도록 그런 것만 본다.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온통 머릿속에는 음란한 생각만 가득 찼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대부분 보면은 성추행, 공무원이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런 것 때문에 날아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 많잖아요. 뭐 시장이 됐다, 뭐 대통령이 됐다, 미국의 뭐 모모 대통령, 그런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람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내 마음속에다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 폭력적인 게임을 많이 하는 애들이 폭력성을 나타납니다. 이거는 뭐 다 이미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가장 여러분이 멋진 사람이 될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훌륭한 거 없습니다. 철학자의 말, 지식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온다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이 창조, 모든 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창조물은 보이는 데서 나온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마음의 품속에 있는 뭐가? 그것을 말씀으로 선포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풍랑이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완전히 배가 뒤집힐 것 같고 파도가 막 집체만한 것이 파도 치던 그것이 말씀 한마디에 조용해지니까 제자들이 놀래 뿌리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말씀 한마디 이렇게 됐냐? 죽은 나사로가 벌써 썩어서 송장물이 줄줄 흐르는데 가능성 없다고. 죽기 전에 119처럼 빨리 오셔야지, 병을 고쳐주셔야지. 죽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 뭐하냐고 막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늦게 왔다고 막 원망불평하는데 나사로가 죽었어. 동생 둘이가 막 울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 앞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 한마디에 뭐요? 죽은 송장이 벌떡 일어나고 그랬어. 붕대를 칭칭칭 감아놨는데 이걸 다 벗겨가지고 자유하게 놓아라. 살아나 버렸어. 전부 말씀이야. 죽은 자도 말씀만 해도 살아나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무화과나무에 열매, 배가 고파서 예수님이 거기에 열매를 얻으려고 왔는데 마치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었어요.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로부터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랬더니 그 다음날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무화과를 보니까 뿌리까지 바싹 말라서 무화과나무가 죽어버렸어. 뭐 했는데? 말씀 한마디 해버렸는데.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진짜 예수님 말한 대로 이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라.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어라. 이렇게 자기가 한 말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누구 닮은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되는데 누구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닮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지을 때요, 건축허가도 안 났는데 왜 건축하냐면 조합에서 이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면 이 길에 상하수도 전기시설, 상하수도 시설이 돼야 이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상가에 있다가 지금 나가야 되는데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이걸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건설 현장 소장이 허가를 내줘야 구청에서 건축 허가가 나요. 아직 공사 덜 됐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된다 그러면은 구청에서도 건축 허가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건설 소장을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시켜서 이 건축 허가를 받아야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현장은 아니야. 근데 이거 믿음 없는 사람은 아직 멀었구나. 아이고 뭐 할 수 없지 뭐.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믿음이라. 우리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뭐가? 믿음밖에 없어. 이 땅 살 때도 뭘 했어요? 믿음으로 했어요. 그리고 저 길에 뭐가 있었냐면 세륜장이 있어요. 세륜장이 뭐냐면은 이 허벌판에 트럭이 흙을 메우고 오고 가고 하는데 도로에 흙 묻히면은 벌금 맞으니까 이 공사하는 이 트럭들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고여있는데 긴 곳에 푹 들어가서 지나가면 흙이 타이어에 흙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은 못 타라가지고 물을 막 쏘아가서 나머지 흙을 털어냅니다. 그러고는 도로에 갑니다. 그런데 이게 한 20-30m 되는 이 길이를 우리 교회 앞에서 저 사거리까지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도로 포장이 돼요, 안 돼요? 깊이가 제 약 한 허리쯤 되나 이 정도로 길이 20-30m 푹 파져가지고 거기에 물이 고여 있고 세륜 장치가 돼 있는 거예요. 길에다가. 그러니까
제반시설이 안 되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을 수 없으니까 문제는 뭐예요? 저 세륜장을 저걸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소장은 옮겨달라니까 다른 데 옮겨가면은 돈이 몇 천만 원 들고 또 다른 그 땅 주인이 또 옮겨달라 그러면 우리는 갈 데도 없고 이 공사는 해야 되겠고 어쩔 수 없다. 고발하려면 고발해라. 뭐 이렇게 배짱을 부리더라고요. 우리는 눈도 깜짝 안 하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 기도할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 기도하면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너와의 대결이다. 하나님이 너를 납작하게 만들어 줄 거다. 그리고는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소장의 마음 움직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음료수 들고 건설 현장 소장에 찾아갔어요. 소장님 옮겨 주십시오. 우리 건물 지어야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어떤 데는 가면 또 없어. 못 만나게 하고 기도하면 또 찾아가고 기도하면 또 찾아가고 기도하면 또 찾아가고 끈질기게 찾아갔더니 하루는 소장이 거기 뭐 지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건축 허가도 안 났는데요. 믿음이 아니라 저는 무식해가지고 이 순서를 건물을 지려면 뭘 순서를 잘 몰라가지고요. 설계도를 먼저 만들어놨어요. 설계사에 가가지고 설계도를 딱 보여주면서 이 보세요. 교회 지려고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소장의 마음을 탁 만져가지고 소장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교회요. 그분은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아. 몰라 아내가 교회 다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교회 지려고 하는데 내가 못 지게 방해했다가 하나님께 처벌받으면 어떡하면 무섭다면서 고민하더만은 그러면요 교회 짓도록 허가를 내줄 테니까 이 포장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세륜장도 옮겨야 되고 하니까 그 대신 조건이 있대요. 뭔 조건입니까? 구청에다가 이 도로 포장 안 해줬다고 신고하거나 그렇게 안 하기로 자기도 곤란하다고 그걸 알았다고.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이 재반시설 분담금을 법을 바꿔가지고 건물주가 다 물리도록 해가지고 우리가요 돈 몇 천만 원 우리 돈 들어가기 생겼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날짜가 언제부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은 안 해도 빨리 건축 허가를 그 날짜 안으로 받아야 건축 허가를 받아내야 몇 천만 원 버는 거야. 그래서 소장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 앞에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건축 허가를 냈어요. 길도 안 났는데.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믿음. 그리고 저는 여기 와가지고 세륜장을 향하여 선포했습니다. 세륜장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절로 옮겨가라. 제가 이쪽으로 손가락질 했으면 절로 갔을 텐데 이쪽으로 갔을 텐데 지금 그게 지금은 없어졌는데 다 관공됐으니까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저 2단 하나님의 교회 쪽 있잖아요. 그 지나서 그 삼거리인데 그쪽으로 갔어요. 한 200m쯤 되나? 저쪽으로 옮겨갔어요. 내가 저쪽으로 손가락이 있거든요. 절로 가라. 어떤 집사는 말이죠. 목사도 아니고 집사인데도 하나님 약속 말씀을 믿고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져라 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세륜장 하나쯤 그거 못 넘기겠어 하나님께서. 믿음의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약속을 지키셔서 세륜장 옮겨주시고 교회 건축하게 하시고 도로 포장되게 해주시고 전봇대가 서게 해주시고 거꾸로 됐어. 우리는 건물 먼저 짓고 전봇대 들어서고 상하 포장되고 이랬어요. 그래서 한전에서 와가지고는요 아직 이거 아닌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 바꿀까봐 보세요. 여기하고 이 집하고 이 집하고 경계선 전봇대 여기 놓으면 돼요. 여기 우리가 청량 다 해놨어. 여기다 박으면 됩니다. 전봇대라는 거는요 이 길과 땅 이 경계석이 있잖아요. 다 이거 하고 이 집과 이 집 사이에 거기에 도로가에 정확하게 거기 뚫어가지고 전봇대를 씌워야 되는데 뭐 이거 경계석도 없고 그냥 뭐 포장도 안 됐고 아직 전봇대가 없을 그게 아닌데 우리는 전봇대를 세워서 또 공사를 해야 되니까 안 되는 게 어디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거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 안 되는 건 없다. 하나님께 안 되는 건 없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안 되는 건 없다.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다. 요렇게 믿는 걸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한전에 와서 목사님 이거 안 되는데요. 이 원칙상 이게 안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안 된다 그래도 된다 해야지. 의사가 당신 오래 못 살아요. 당신은 막 3개월밖에 못 살아야 이 말 암기라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죽는다. 3개월 동안 뭐 하고 살지. 이래 가지고 밥도 못 먹고 그냥 좌절해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그래 가지고 퍼들어 가지고 술만 퍼먹고 있으면은 해결됩니까?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필리핀에서요, 선교사님이 가족이 몽땅 왔어요. 애들 아직 초등학교 다니고 어린데. 왜 왔느냐? 이 병이 걸려가지고 얼굴이 새카매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분을 데려왔어. 제가 회장인데 기도인들을 하는데 부탁은 기도죠. 이 뭐 의사도 안 되고 뭐 이제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딱 펴고 의사는 안 돼도 하나님은 됩니다. 하나님은 이거 고치는 거 감기 고치는 것보다 더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했어. 우리 다 같이 이분을 이 선교사님 이름 불러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지만은 목사님들이 돌아가서 새벽 기도할 때마다 매일 이분의 이름을 놓고 기도를 하십시오. 병 나았게 안 나았게. 지금 울산에 계세요. 나아가지고요, 삐쩍 말랐던 분이 지금 살쪄가지고요 얼굴이 하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의사가 죽는다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현실을 받아들이고 끝나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위에 있기 때문에 모든 현실을 바꾸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불행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약속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100% 지키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안 믿거나 의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 읽읍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믿음으로 가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래. 하나님을 100% 믿으래. 그런데 여러분,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사람 왜 안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어떤 사람 되고 어떤 사람 왜 안 되느냐? 하나님 차별한 게 아니야.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고 속으로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의심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심을, 여러분, 나의 가장 큰 적은 뭐냐? 내 속에 있는 의심인 거야.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인 거야. 이 의심을 이겨야 되는 거야. 이 의심을 밀어낼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쳐다보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계속 그걸 입으로 말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 이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둠이, 의심과 두려움이 틈탈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런 시간을 안 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말씀 듣고 잊어버리면 안 돼. 그 말씀을 들었으면 되새기고 또 하고 적어서 보든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면 이 말씀을 생각하는 그 말씀 속에는 빛이기 때문에 두려움, 의심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응답을 받아요. 돈 벌어요. 팔자 고쳐요. 병이 났든지 가난에서 벗어나든지, 아멘, 자기가 변화되든지 나쁜 습관을 끊든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말씀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를 내가 꾸준히 내 속에 집어넣고 그 말씀을 계속 바라보고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했을 때 내게서 뭐가 나오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일한다는 건 말씀이 일한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약속을 붙들면 그 약속이 지키고 말씀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믿으면
말씀은 일하신다. 약속이신 말씀은 일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도전 한번 해보세요. 이 믿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믿음 없는 사람 그럽니다. 교회 가면 무슨 재미로 사노? 교회 가면은 뭐 하지 마라, 뭐라. 하지 말라는 게 되게 많잖아. 아이고, 교회 가는 사람 불쌍하다 이러는데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불쌍합니다.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받고 다녀도 받고 두 가지 다 해봤다. 오늘 이 방송 듣는 사람,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은 이렇게 내가 믿는 거 믿어봤나? 안 믿어봤잖아. 나는 안 믿어도 받고 믿어도 받고 두 가지 다 해봤잖아. 누가 더 잘 알아? 믿어본 내가 더 잘 알지. 나는 안 믿어도 봤어. 믿어도 봤어. 다 해봤어. 근데 믿어보니까 훨씬 재밌어. 믿으면 돈 생겨. 믿으면 안 되는 것도 돼. 믿으면 죽을 병도 나. 할렐루야. 믿으면 없던 돈도 생겨. 믿음으로 대학 들어가. 나는 믿음으로 실력이 부족한 믿음으로 저는요 대학 들어가고 대학원 나오고요 다 믿음. 돈 등록금 없는데 제가 학교 다녀서 믿음으로 다 등록금 해결했어요. 전부 믿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믿음의 기도. 저는 기도가 재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일합니다.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여러분이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의 첫 번째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이 통로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발전소에서 지금 전기가 돌아서 지금 불이 화나잖아요. 근데 이 통로가 뭐냐? 전선이잖아요. 전선줄 타고 전류가 흐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탁 끊어버린 게 뭐냐? 스위치예요. 스위치를 탁 끊어버리면은 이게 붙었던 것이 딱 끊어집니다. 그럼 불 꺼지죠. 그럼 불이 꺼졌는데 뭐가 옵니까, 여러분? 통로가 잘라졌는데 뭐가 옵니까? 불이 안 들어오죠.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스위치 하나만 탁 켜면은 불이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이 탁 믿으면 하나님의 통로 이 전선 줄이 연결시키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의 스위치를 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91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